26장입니다. 레위기 24장, 26장은 신명기 28장하고 거의 그 내용이 같은 맥락으로 갑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래서 처음에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을 만약에 형상으로 만든다 그러면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우리의 모습을 하면 하나님의 모습인가요? 결국은 우리가 이제 우상을 만든다, 형상을 만든다 그러면 보편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송아지 형상. 그것처럼 어떤 형상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다 담을 방법이 없어요. 그 다음에 형상을 만들어 놓으면 범위가 이렇게 확 좁아져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 사실은 도저히 만들 수가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사람에게서 머리에서 나온 것이지 하나님은 아니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형상으로 만들 수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 수 없는데 하나님이 늘 나와 동행한다. 우리 부적 같은 경우 몸에 지니고 다니는 부적도 있죠. 베개 밑에다 넣는 부적도 있고 또 어떻게 집에다 이렇게 붙여놓는 부적도 있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이렇게 막 부적처럼 어디다 이렇게 해서 할 수는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부적 깜빡이 잊으면 어떻게 돼요? 세탁기 들어갈 수 있나요? 네? 막 세탁기 들어가면 세탁기를 부적이 이기나요? 하나님은 형상으로 그래서 만들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형상으로 만들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일이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 쉬우면서도 참 어려운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내가 동행하고 있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눈에 보이지 않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사사건건 다 막 개입하셔가지고 이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또 그렇게 잘못하면 하나님이 벌 주시고 또 그러지 않으셔서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사실은 느끼는 것도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이제 광야를 통과할 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정말 확인하기가 쉬웠죠. 왜요? 그냥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만약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왔을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그건 좀 더 다른 차원의 예계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민족도 농사를 지어서 풍년을 얻을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짐승을 잘 기를 수도 있어요. 전쟁 없이 살아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이방인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 수 있겠다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 없이도 어떻게 해요? 잘 살잖아요. 우리 여기 페인트를 칠해 주신 그 사장님은 밧줄을 타고 페인트 칠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보통 이렇게 이제 뭐죠? 스카이 그걸 가지고 이제 페인트 칠을 하고 그러는데 이 건물과 건물 사이가 좁거나, 네? 그러면 여기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어떻게 옆에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그분이 그걸 하고 해야 되는데 그분은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해보니까 정말로 자기 잘난 맛에 살아.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어요. 왜? 하나님 없이도 지금까지 잘 살아왔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우리 페인트 공사를 맡은 그 사장님은 예수 믿는 분이신데 주인하고 대판 싸웠어. 아직도 그 문제가 해결이 전혀 안 됐어요. 법적으로 가라고 하는데. 그러고 있어. 그러면 누가 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신다는 것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참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그렇지가 않대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3절로부터 보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곡물을 심어서 수확하거나 아니면은 나무를 심어서 그 열매를 따는 모든 것 속에서는 누가 일하셨기 때문이냐면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냐면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일반적인 은총을 내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너희의 타작은 포도주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여기 보면 우리나라에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보릿고개가 있었죠. 보릿고개는 가을에 추수하고 봄에 추수하기 전에 양식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면 가을에 추수하면 봄에 수확할 때까지 충분히 먹을 것을 주시고 그 다음에 봄에 추수를 하면 가을에 추수할 때까지 어떻게 해요?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하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렇게 된대요. 그 다음에 내가 그 땅에 여기 보면 안전하게 거하주하리니 안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매일같이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 베트남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 전쟁을 했잖아요. 근데 이 베트남 사람들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대요. 좀 뭐냐면 우리들은 이렇게 막 서로가 이렇게 의견이 충돌나서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 싸울 때 우리는 위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실제 싸우는 경우는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베트남에 있는 사람들은요. 싸우잖아요. 진짜 죽기 살기로 싸운대요. 근데 왜 그러느냐면 그들이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을 오랫동안 했잖아요. 그럼 전쟁을 어떻게 해요? 싸우면 네가 죽느냐 내가 죽느냐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오랜 시간을 겪으면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게 막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 사람이 막 싸우려고 달려듣는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진짜 싸우려고 하고 막 죽이려고 달려듣는다. 그러면 진짜 죽이는 것으로 알아야 된대. 근데 그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 전쟁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싸움을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들의 삶에 어떤 상황이 되면 그렇게 생각들이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고정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평안히 산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죠. 그 다음 해볼까요?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누울 때 평안하게 잠에 든다. 우리가 평안하게 잠에 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일본 사람들은 항상 지진하고 거의 같이 살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지진에는 그 사람들이 아무런 반응도 거의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 깊은 이 내면에는 항상 자연재해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지낼 것입니다. 안 그렇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야. 특별히 이번에 그 지진으로 인하여서 그런 큰 피해를 입고 난 다음에 더 그런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앞으로 더 큰 지진이 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뭐냐면은 예측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네? 하나님을 잘 섬기면 편안한 잠자리에 들 수 있다. 이게 참 감사할 일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가 나오느냐면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그 믿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차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제사를 드려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 같은 경우는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까지 가야 돼요. 그때는 KTX가 없어요. 막 갔다 확 오는 게 없어요. 짐승을 타고 가든지 걸어가든지 뭐 이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갔다가 오랜 기간 돌아오는 동안에 누구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런 것에서 하나님이 다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셨나요? 어떻게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죠? 유엔이 파병될 때 또 그것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유엔이 파병될 때 누가 안 왔어요? 러시아에서 안 왔어요. 아파서 그렇다는 얘기도 있고 하여간 뭐 그런데 그때 당시 소련이 거기에 오면 어떻게 해요? 파병이 안 되는데 못 왔어.
그래서 우리나라 유엔이 와서 전쟁에 개입함으로 우리나라가 적화되지 아니하고 이렇게 있었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7절에 보면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의 제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그래서 10명이 100명을 쫓고 100명이 1000명을 치고 1000명이 10,000명을 쫓는 거예요. 일당 백을 하는 거죠.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훨씬 더 편안하게 쉽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지금 우리로 말하면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은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안 되는 것, 왜 그걸 가르쳐야 되는지를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네가 남자로 태어났는데 네가 여자일 수도 있어. 여자로 태어났는데 네가 남자일 수도 있어. 이걸 가르친대요. 그게 참 이해가 안 가는 게예요. 그거 뭘 가르쳐요? 딱 태어나 보면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해요? 예, 다 알잖아. 호르몬으로도 내가 남자인 걸 알고 여자는 여자인 걸 알고 다 그러는데, 그래서 그걸 교육을 시켜서 아이들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정체성을 제대로 갖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는 선생님한테 나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내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잘 모르고 막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내가 오늘 보니까 선생인 것 같아. 네가 학생인 것 같아. 그럼 어떡할 거예요? 네?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선생 같고 네가 학생 같은데 너 여기 앉아.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들을 때리지 말라고 하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훈계할 때 때리는 것도 안 돼요. 그래서 학교에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묻는데요. 엄마 아빠가 때렸냐 안 때렸냐.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 나와요? 네, 때려야 된다고 얘기 나왔어요. 때려야 된다. 여러분, 안 때리는 것이 인격적으로 대하는 건가요? 아니요, 말 안 들을 때는 때려야 될 때는 때려야 돼. 감정적으로 해서 그게 문제인 거지. 바르게 교육하려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5명이 100을 쫓고 100명이 막 만을 쫓고 막 이렇게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되는 거예요.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그러니까 모자라지 않는 거예요. 남아서 치우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여기서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이게요 마음에 확 닿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있는 그대로 보면 어떻게 해요? 싫어. 꼴 보기도 싫은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실 때 항상 무엇으로 보시죠? 언약으로 봐요. 언약.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셨잖아요. 그 언약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싫어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저는 이게 정말 확 와닿아요. 화가다.
싫어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어떻게 해요? 더 사랑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선순환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을 종되었던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애굽에서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들의 힘으로도 나올 수 없었고, 또 하나는 뭐예요? 나중에 보면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얘기한 것을 보면 이미 정신적으로도 어떻게 해요? 애굽의 노예로 그렇게 전락해 있었던 거예요. 정신적으로도. 이게 이제 사람도 이제 그렇게 되는데요. 누구한테 이렇게 맞았다든지 어떤 일을 심하게 겪으면 막 그것을 보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걸 공포를 느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구 지하철에서 화재가 났을 때 그 사람들이 화재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두운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뭐 이런 막혀져 있는데 가면 어떻게 돼요?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공포. 어디서나 그렇게 일어나는 게 아닌데 심하게 그러면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내가 심하게 막 그렇게 고통을 겪었다 그러면 그거하고 비슷한 사람만 봐도 어떻게 해요? 속이 막 이래 된대요. 그런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서 생길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면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꾸 어떻게 돼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애굽으로. 애굽 사람들이 자기에게 어떻게 한 일들은 어떻게 해요?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 가마 곁에서 먹은 일, 이것이 감사할 일인가요? 에? 아니래요. 감사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전에 이제 제가 어렸을 때도요, 머슴이라고 있었어요. 머슴. 제가 어렸을 때도 있었다고요. 가난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집에 가서 일해주고 그냥 먹여주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럼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줘야 되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마 곁에서 고기를 먹었다 나중에 이제 광야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가마 곁에서 고기를 먹은 건 자기들이 대접받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요리하다가 먹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요? 남은 거 먹다든지, 이런 거겠죠. 근데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건 뭐냐면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애굽 사람들의 어떻게 해요? 완전 문화나 이런 곳에서 이렇게 막 속해져 버렸다. 구속되어 버렸다. 그렇게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런 것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벗어나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벗어났다면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는요, 여러 가지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요즘에 중독이 엄청나게 많죠. 중독 뭐가 있어요? 딱 인사 처음에 중독 딱 하면 지금은 뭐가 생각나요? 게임 중독이에요. 그 다음에 쇼핑 중독도 있어요. 그 다음에 중독이 뭐가 있어요? 게임, 쇼핑. 요즘에 도박, 주식, 주식에도 중독되는 거 아시죠?
맨날 일어나면 막 그거 보고 있어야 되고요. 예, 그런 거 있어요. 요즘에는 막 가상화폐 이런 데도 막 빠져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경마라든지 이런 데도 진짜 빠져 있는 사람이 있고, 낚시, 그렇죠? 낚시, 등산이라든지 막 취미 그런 데 빠져 있는 사람도 있고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다음에 술도 그렇죠. 또 담배도 그렇죠. 이런 데 중독에 다 빠지는데, 근데 그런 곳에서 나를 자유케 하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만나면 자유할 수 있게 돼요. 그 다음에 보게 되겠습니다. 14절로부터 보면은요, 이제는 이제 반대로예요.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하나님의 이제 징계하심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는데요. 그런데 여기는 한 가지, 가장 키포인트 한 가지를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막 징계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네?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때리시는 것은 때리는 게 목적,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렇게 하는데도 너희가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더 때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망해요, 망해. 망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죄를 못 지어요. 망하면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내가 취미생활하는데 막 이렇게 완전히 빠졌다. 건강을 잃으면 취미생활이 되나요?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이 돈을 다 가져가시면 내가 살아가는데 할 수 있었던 일 어떻게 해요? 거의 올스톱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니까 자유를 다 잃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던 죄를 하루아침에 다 끊어야 돼요. 우상을 섬기는 일도 안 되고요. 주인을 섬기느라 바쁜 거예요. 뭐 할 수가 없어요. 우상을 섬기는 일도 안 되고 또 뭣도 안 되느냐? 사람을 괴롭히는 일도 못해요. 주인의 말을 듣고 그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것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쟁에 의해서 패하게 하시고 그들이 다른 나라의 종이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하던 일들이 일시 한순간에 어떻게 해요? 중단돼요. 할 수가 없어요. 죄를 지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땅을 안식하지 못하게 한 땅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쉬게 하시고 그래서 그 땅을 다시 회복시키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해서 다 망가졌던 땅을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그 회복시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을 하게 하시고 회복되면 어떻게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정말로 한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가 살겠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부른 찬양 중에 이런 것 찬양이 있어요. 근데 그 가사를 다 기억하지 못하는데요. 물고기가 혹시 물을 떠나 살 수 있을지 몰라도 내가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이런 노래 알아요?
이런 찬양이 있어요. 아셔요? 모르시죠? 네. 제가 다음에 찾아서 한번 우리 교회 카톡에 한번 올려놔 볼게요. 네. 네. 아마 그 찬양이 거기에 아마 있을 거예요. 찬양도 그냥 입에서 맴도는데 잘 생각이 안 나네. 하여간 제가 올리겠습니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계명을 지키며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복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 모든 것들을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며 승리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역사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은혜가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